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시간 최충효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존귀하심과 끝없는 은혜에 두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많은 저희들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아들 삼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또한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로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책망 마시고 그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수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함에도 세상 사람과 섞여 똑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쫓는 모든 것을 추구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질투하고 시기하였으며 다른 사람 위에 서기 위해 뛰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맡기는 삶도 나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들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배 방식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모이라 하셨는데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이 우리 모두를 견인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바칠 것을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죄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 559장 찬송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가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시애틀 주원역교회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놀라운 간증들이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모든 삶이 주님만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 말을 많이 하며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그대로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며 나는 누구인가? 왜 기도하는가?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고 그곳에 초대를 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로 세워질 때 일어나는 변화들과 그 결과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그분을 아는 자들,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 오로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며 세상으로부터 왔기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을 간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의 것,
영원한 것이 진짜이며 그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배우고 알고 믿는데 본능을 따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많은 분들이 치우친 생각이라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구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말입니다. 한편 이해가 가지만 본질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목적하며 얻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를 책망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과 같지 않도록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그 첫 부분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멀리 떨어져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초월하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부터 종속되지 않은, 그리고 영향을 받지 않는 인간의 경험과 기준으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올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이 초월하여 계시는, 어떤 것과도 종속되어져 있지 않은,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시라는 의미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과 모든 종교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신은 자신이 주장하는 신일 뿐입니다. 초월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신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신을 부리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며 계획하시고 약속하셔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원리나 내용으로가 아닌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기 위해,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 것이 포기되어야 합니다. 주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이방인의 기도가 되고 맙니다. 천지신명에게 기도하는, 치성을 드리는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우주를 섭리하시고 영원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나를 만드셨고 나와 함께 하셔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라는 사실은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사이라는 말이죠.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따라서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그가 원하시고 목적하신 것들, 영원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특별한 관계를 말해주는 단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와 친자식 간에 쓰는 말이죠. 평범하게 쓰는 아버지, 아버님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자녀 간에 쓰는 단어를 지금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빠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빠십니까? 반드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왕과 백성, 목자와 양떼, 농부와 포도원, 또 군대와 군대 사령관과 군대, 신랑과 신부 등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는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신 관계들이에요. 언약 관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내시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특권을 누리며 사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 노릇 하심에 의지해서 사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하심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깨닫도록 하시며 지금 기도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도 생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로서 기도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자들이다는 사실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이 사실을 또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냥 입버릇으로 하는 넋두리 같은 아버지가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별한 관계를 확인하고 결단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나의 아버지시며 나는 그의 자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부르며 그 아버지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얻고자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로서 누리며 살아가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자격과 위치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토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하는데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관계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로 주신 것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선택으로 만들어진 관계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리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이며 그분의 모든 부요함을 얻을 수 있게 된 자라고 말입니다. 이것을 상속이라는 말로 성경에서는 또한 표현하고 있죠. 자녀로서 받는 특별한 권리, 특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된, 상속으로 그것을 받아 갖게 된, 소유하게 된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특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입니다.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부함이 있으십니까? 그 부요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빠,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은 내가 어떤 무엇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약속해 주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그 성취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특권으로 주셨다고 하셨기에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은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이러한 풍부한 것들이 약속되어 성취되었고 그것이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 땅의 것으로 채우고 이루어 달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결국 이방인의 기도가 되고 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아진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세상의 것으로 응답을 얻어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부함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을 때 누려지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확인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며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신자들은 아버지와 자녀, 아들, 상속자라는 관계로 맺어진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속이 성취된 관계라는 말이에요. 잘 알듯이 이 약속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세우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확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소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의 공로로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특권으로 주어졌고 그것만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누린다라는 말은 소유하여 무언가를 드러내 자랑으로 삼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빠가 우리의 아빠, 나의 아빠라는 사실에서 얻는 풍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자들이 갖는 특권이며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지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이 아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의 풍부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갇힌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과 강건한 관계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